6장 초반부를 다시 여러분 복습하게 되었습니다. 복습과 더불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라고 하는 말로 시작된 6장의 사도 바울의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의한 죄에 대한 죽음이 무엇냐를 다른 각도에서 조금 더 살펴보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 우리 안에 모든 죄에 대한 생각조차 없어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여러분, 죄와 죽음은 항상 그렇게 대꾸를 이루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형벌, 죄에 대한 책임, 대부분 그렇게 바라봅니다. 그러므로 죄에 대하여 여러분 죽었다, 사망했다라고 하는 말은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이 우리에게서 사라졌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진짜 참으로 믿기만 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지금까지 우리의 안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행한 죄에 대한 책임과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우리가 자유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죄에 대한 죽음의 일반적인 의미다.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시간에 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6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앞에서 얘기한 5장 20절이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면 많이 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죄를 짓는 것이 좋지 아니하냐라고 하는 그 말을, 그런 견해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학적으로 도덕률 폐기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덕률이라고 하는 것은 원죄 말고 우리가 죄를 짓는 그 죄를 폐기하자.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도덕률 폐기론이라고 하는 반론이 사도 바울에게 제기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럴 수 없다. 여러분, 그래서 6장 1절과 2절은 5장 20절 죄가 넘치는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고 하는 말에 제 해석으로 그렇게 봐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죄를 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면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 여러분 그 은혜가 무엇이죠? 우리가 5장에서 쭉 살펴보았습니다만 우리가 원래 아담 안에 속하여 죄를 모르는 상태에서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 안에 속하여, 그러니까 아담의 영역에 속해 있던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설명하는 거예요. 은혜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영역으로, 십자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 아닙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연합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은혜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냐면 새로운 존재 혹은 의인이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를 계속 강조할 겁니다. 진짜 믿는 사람은 삶의 영역이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바뀌게 되고 아담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섬기는, 살아가는 나라가 달라졌고 삶의 무대가 달라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 은혜 안에서 의인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한 일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이고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죄가 어떠했든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커서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은혜에 대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조금 다시 반복해서 설명해 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받게 하셨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생각해 보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또다시 죄를 짓겠느냐라고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걸 보게 되면, 지금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의 삶의 모습, 즉 성화라고 했었을 때 성화의 가장 큰 뼈대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우리의 태도예요. 여러분, 너는 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갖느냐,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과 연합해서 죄사함 받았는데 아직도 죄를 즐기는 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즐기는 자들이, 아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으니까 상관없지 않느냐,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반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적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그 죄 안에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 더 생각해 보이려고 그래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제가 계속해서 인용을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은혜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은혜는 우리로 죄를 계속 짓게 하는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다. 은혜는 죄의 속박과 통치로부터 우리를 건지며 우리로 은혜의 통치를 받게 한다.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지금까지 설명해 드렸지 않습니까? 은혜가 무엇인지. 여러분,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은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우리의 죄가, 그리고 죄의 형벌이, 죄의 책임이 얼마나 여러분 중한지를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종로로 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통치, 은혜의 다스림 안에서만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았을 때 죄를 즐기지 않게 되는 것, 그것 가장 강력한 여러분 발판이 무엇이냐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이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설명을 해드리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이 우리가 죄에 대한 생각, 죄에 대한 유혹, 우리 속에서 죄가 역사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더 활발하게 역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죄를 미워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죄의 통치에서 벗어나서 의의 통치로 옮긴 자답게 새로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만 살아가기를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항상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비결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해야 되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죠.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 요즘에 한일간이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저는 나름대로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을 두려워하는 건 딱 한 가지예요. 어떤 거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다스려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36년 동안 다른 나라를 지배해 봤다, 이것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재 문제, 여러분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정신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모든 뼛속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점이에요. 제가 여러분 지금 한일 간의 문제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의 세력이 아담 안에서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가장 큰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죄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죄가 우리를 종으로 다스려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죄의 강력한 다스림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하나님에게만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지 않는 한 날마다 우리가 지금 은혜 받았으면서도 죄에 넘어지는 우리의 실상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죄에 대하여 약한 자인 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의 죄에 대하여 약한 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입술의 고백 속에서는 날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 은혜 붙들어야 되고 날마다 성령 충만하기를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결론으로 우리가 뻔히 다 잘 알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죄에 대하여 죽었다, 형벌과 지난 시간에는 그것이 죄에 대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형벌과 책임에 대한 죽은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3절부터 시작해서 세례와 죽음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을 하는데,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 본문에서 죄에 대하여 우리가 죽었다라고 그랬을 때 쓰여진 시제가요, 헬라어 시제이지만 부정 과거예요. 영어로 아우리스트라고 그러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에요. 죄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 2000년이라고 합시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은 그 사건으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이미 그 시대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은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이 죄에 대하여 죽으심을 이야기할 때 이 본문을 해석하면서 굉장히 제가 이렇게 두 번씩 어렵고 딱딱하고 힘들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학자들이 이 본문에 대한 견해가 각기 다 거의 다릅니다. 뭐 제가 보고 있는 많은 주석들 가운데서도 대부분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제가 그래서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어려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과거의 사건이에요. 죽었다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현재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는다 이렇게 표현할 때 있다고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지만, 왜 우리가 죄를 짓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오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를 바랍니다 하는 설교는 다 거짓말이라고요. 분명히 다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은혜는 스러워요. 저도 하나님 아직도 제가 죽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그건 내 자아가 죽어지지 않은 것이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과거 완료로 끝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요, 죄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내가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건 내 죄에 대한 모습, 옛 자아가, 이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옛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틀린 이야기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 완료된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과거에 어떻게 완료되어 있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좀 거꾸로 보면서 올라가 보려고 그래요. 우리 10절 말씀, 본문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 한 번에 끝내신 거예요. 죽으셨어요. 시작.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가지 않으시리라 믿지만,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예수님이 한 번에 끝내놓으셨어요. 단번에. 우리가 예수 믿는다, 예수님과 연합했다 그러면 그 단번에 죄에 대하여 죽은 사건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져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신앙의 커다란 오류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라고 한다면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에 가 있냐면 2000년 전에 골고다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죽고 내 옛 자아가 거기서 끝이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조금 더 성경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죽으신 건 단번입니다. 그런데 살아나셨어요. 죄는 무엇과만 일하죠? 사망과만 일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는 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의 책임인 사망이 다시는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살아나 있지 않느냐? 죄가 우리를 다시 좀 띄워놔 주십시오. 9절 말씀을 여러분 보세요. 죄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장하지 못하듯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야 되는데, 그 말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살펴보게 되면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5절 말씀.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의 죽음과 똑같다, 같은 모양이다, 부활도 똑같은 모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8절로 가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어요. 진짜 믿으면 이제 9절로 다시 돌아갑니다. 여러분 9절에 보게 되면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망은 딱 한순간 죄에 대하여 값을 치르실 때 역사했어요. 부활하셔서 살아있는 그분을요, 죄와 사망이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죄와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죠. 이 말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때문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죄가 요구하는 사망, 그 값을 단번에 다 치르셨어요. 이제 죽으신 후에는 예수님의 생애에서 죄와 관계 있는 시기는 다 지나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살아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단번에 옛 자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여러분 그 당시에 모든 것이 다 해결받은 거예요. 우리도 그 부활 안에서 살아있는 자이기 때문에 죄가 다시는 우리를 주장하지 못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의 상태에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의 권세가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장할 것이, 요구할 것이 없듯이 우리에게도 죄의 권세가 다시는 주장하거나 요구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하여서 죄에 대하여 죽은 그 상태를 확실히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죄를 지었던 십자가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히는 믿기 전에 옛 생활로,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요. 그것이 죄에 대한 죽음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 말을 했을 때 죄를 안 짓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죄를 짓기는 짓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상에서 만남으로 그 경험을 했던 그 시절 이전으로 절대 돌아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무엇보다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된 자들이에요. 우리가 4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십시오.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장사가 뭐냐면 매장되었다 그 뜻입니다. 땅에 묻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땅 속에 묻힐 때 시체는 이 세상의 영역에서 완전히 제거되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와 사망의 통치에서 완전히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통치로 옮겨간 것, 의인이 된 것을 장사되었다. 세례로 죽은 자와,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자가 세례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온전히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설명하는 것과 동일한 이치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죄가 우리에게서 없어졌다 그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무대가 죄인의 아담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인에게 속하여져서 다시는 이쪽 영역 건너왔던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다고 한다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담의 영역으로 내려갈 수 없어요. 우리는 죽은 자예요, 죄에 대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기 때문에 이제 그 죄의 영역에 대해서 우리가 끝나버렸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거듭 인용해서 죄송해요. 마틴 로이드 존스가 이 죄에 대해서 6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좀 딱딱하지만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어떤 거냐면, 첫째, 이 본문은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의무라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죄에 대하여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의무라고 말하지 않는다. 이 본문은 의무와 상관이 없다. 왜냐하면 사실이다. 하나님이 이루어 놓은 사실을 우리가 믿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에 대하여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큰 오산이에요. 이미 주님이 이루어 놓으셨어요. 사실을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두 번째로, 이 본문이 나더러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나는 이미 내게 이루어진 일을 하라고 명령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으라고 명령하지 않는 이유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이미 과거의 완료형으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한 2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함으로 말미암아 다시요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얘기해요.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죽은 자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아담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의 사람으로 여러분 돌아가지 아니에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의 은혜는요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고 믿음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무대, 삶의 영역을 의의 영역으로 옮겨 놓으시고 다시는 예전에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게 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죄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하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새로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변하게 하신다, 변하게 하지 않는다, 변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고요. 믿음으로만 받아들이는데,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데 그 믿음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죄에 대하여 죽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옛사람으로 혹은 여러분 과거의 아담의 영역으로 절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럼 세례를 사도 바울이 왜 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를 생각할 때 우리 3절 4절 이야기예요. 세례 받아야 그러면은 구원받은 백성이냐, 의로 옮겨진 백성이냐, 이게 질문하실 분이 있어요. 여러분 세례와 상관없이 제가 생각할 때, 이거 제 사견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여러분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 사견이지만 저는 그리스도 예수를 내 구주로 믿기만 하면 저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세례의 여부와 상관없이. 그러나 세례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세례는요 나의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입니다. 지금은 세례 우리 회중들 다 믿는 앞에서 세례 받는 거지만, 로마 시대의 세례는요 나는 주인을 바꿨습니다, 가이사가 내 주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주인입니다를 고백하는 시간이거든요. 여러분 만자 중 앞에서 목숨 내걸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요 자신의 소속이, 내 소속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쫓아서 살아갈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그 성례전적인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세례를 이야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뜻, 영어로 baptism이라고 하는 거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침례교를 얘기할 때 바프티스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원래 그 똑같더라고요, 근이. 이 세례의 뜻이 뭐냐면 밥티조라는 말이에요. 헬라어로, 원어로. 무슨 말이냐면 잠그다, 그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잠그다라고 하는 그 말, 잠금을 통해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물에다 잠그는 거예요. 진짜 세례는 침례가 맞아요. 물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 완전히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냥 물 머리에 이렇게 뿌리는데, 침례교와 세례하는 것은 맞은 것 같아요. 지금 세례 이야기를 여러분 할 때 그 성례전적인 물 세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너무나 그 부분에 빠져 있으면 안 돼요. 밥티조, 잠그다라는 건데 왜 잠그냐라고 하는 것이 참 문제예요. 여러분 잠그다라고 했을 때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잠그는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변화는 영구적인 것입니다. 제가 이 잠그는 행위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그 변화가 영구하다, 너무나 딱딱해요 이 말을. 제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할까? 김장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얘가 잘못됐어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으실 줄 믿어요. 김장할 때 간수에다 배추 담죠. 여러분 뭘 기대하세요? 배추 순이 죽는 거, 죽어서 그대로 우리 입속에 들어올 때까지, 내년 봄까지 김치 냉장고에서 그대로 있기를 기대하는 거죠. 너무 약한가? 이 김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변화가 도대체 뭘 물속에다 담궈 놓으면 어떤 상태가 영구적으로 변화되는가를 제가 생각해 봤는데 떠올려지지가 않더라고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 그거입니다. 그냥 물에다 잠궈 놓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세례를 주더라,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가 기대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구적인 우리 안에서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변화를 얘기한다라고 그랬을 때 두 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똑같아요, 앞에서 얘기한 것과. 두 번째로는 이걸 얘기하려고 그러는데, 절대로 옛 과거로 돌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세례죠. 여러분, 이 본문과 비슷한 말이 어디에 쓰여 있냐면 또 다른 바울 서신에 쓰여져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밥티조예요. 잠궜다, 그 뜻입니다. 근데 저 말이 단어적으로 보면 거짓말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거짓말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짓말처럼 보이는 이유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지날 때 그들은요, 여러분, 마른 땅을 지난 것처럼 지났어요. 물과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물속에 푹 잠겨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죠. 누구죠? 애굽 군대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홍해 건너물, 홍해를 지남을 세례로 보고 있어요.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세례를 받았다,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은 것은 뭐가 죽었어요? 옛 세력인 죄의 세력들이 죽었어요. 세례가 의미하는 것, 이제 잘 보십시오.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약간 위험해지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지날 때 물 한 방울 묻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례를 받았다고 그래요. 실제적으로 물에서 잠김을 당한 것은 애굽의 군대예요. 애굽의 군대가 죽었어요. 죄가, 여러분, 일단 죄의 세력이 잠궈져서 죽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런데 애굽 전체가 죽은 겁니까? 애굽의 세력은 남아있어요. 그들을 쫓았던 죄만 죽은 거죠. 여러분,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세례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죄의 세력은 남아있지만 죄에 대하여, 지금까지 지은 죄에 대하여 완전히 속죄함 받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세례라고 할진데, 이걸 생각해 보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와 이제 속하게 돼요? 연합하게 돼요? 사람? 모세와 연합하게 됩니다. 지금 전까지는, 홍해를 건너기 전까지는 그들의 주인이 누구였어요? 바로 왕이었어요. 바로에 놓여 있으니까. 그런데 홍해를 건너고 난부터는 이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죠. 우리가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돼요? 죄를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돼요. 두 번째,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홍해가 다시 합해짐으로 말미암아 돌아갈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례를 받았습니다. 연합해서. 그러면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조금 더 제가 죄에 대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3장 27절도 한번 읽어보려고 그래요.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세례 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영구적인 변화를 얘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영구적인 변화가 뭐냐? 주인을 바꿀 수가 없어요. 옛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밥티조 잠그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주여, 믿습니다. 여러분, 27절 갈라디아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로 세례가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저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거지와 왕자가 만났어요. 거지 왕자가 만나서, 야, 내가 오늘부터 거지 좀 하자. 네가 오늘부터 왕자 해라. 왕자 옷을 입었어요, 거지가. 여러분, 왕자의 얼굴을 모르는 신하들이 지나가다가 보니까 왕자예요. 그러면 인사를 해야 되겠는데, 자, 실제 왕자이지만 거지 옷을 입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절을 하겠습니까? 실제는 거지이지만 왕자 옷을 입고 있는 그 아이에게 절하겠습니까? 오늘은 설교 시간에 왜 물어보는 것도 이렇게 많아? 여러분, 피곤하시겠어요? 듣는 것도 힘든데. 여러분, 중요한 건 왕자 옷을 입고 있는 아이에게 절할 확률이 높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는다, 세례가 그 말은 어떤 거냐면 우리 죄악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닮은 성화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정말로 세례 받았으면 영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옷 입은 형상, 예수 닮은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죠. 예수 닮은 모습이
그리스도를 못 입은 사람이 다시 죄를 짓는 죄악의 누더기를 입을 수 있느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고린도전서 10장을 통해서 얘기한 것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 주인을 바꿀 수 없다.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옛사람으로 돌려보내지 않는다. 그것이 은혜다. 그러면 우리가 세례 받았어요. 그리스도를 옷 입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삶을 포기하고 다시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을 수 있느냐요. 이 말은 세례를 물릴 수 있느냐 말과 똑같아요. 물릴 수 없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연합하였듯이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는 우리로 옷 입는 것, 즉 옛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운 변화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5장에서부터 얘기하고 있는 성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죄에 대한 태도에서 우리는 다시는 옛사람,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죄악의 누더기 옷을 입지 아니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지 않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여러분, 다 이미 이거 십자가에서 주님이 2000년 전에 이루어놓은 사건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자들에게는요 이런 변화의 삶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를 즐겨 선택하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나를 과거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죠. 여러분, 이 말을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싶어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안 되면 홍 목사를 아주 그냥 원망하십시오. 로마서를 왜 시작했는지 6장에 왔고요, 제가 얼마나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로 설교를 준비하는지 몰라요. 여기 눈물은 은혜 때문이 아니라 힘들어서, 하기 싫어서. 마지막 제가 생각한 예는 존 스토트 목사의 예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수가 없죠. 어떤 거냐면, 여러분, 우리가 다 어른이에요. 일단 우리가 어른들인데, 여러분,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어린 시절에 행했던 일들이 흉내를 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대답도 안 돼. 이거 완전 설교 폭망이다, 이거 완전히. 여러분, 다시요. 우리가 어른이 되었습니다. 장성했어요. 그런데 어렸을 때 동네 아이들과 옛동산에 올라서 여러분 그 나뭇가지 꺾어서 칼싸움하고 그랬던 거 흉내는 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시절 어른이 되어 이미 성숙했는데 어린 시절 어린아이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어린아이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른 이 시대로 살아가는 거죠. 동일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십자가 사건이 과거에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사건이 여러분 내게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옛사람이 죽었다고 한다면 다시는 우리가 과거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과거에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어요. 그 시절에 지었던 죄를 흉내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세력이 완전히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문제를 마지막으로 제가 다루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부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죄가 생각날 때마다, 죄가 우리를 유혹할 때마다 나는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그 죄에 대한 형벌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감당해 놓으셨다고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옛 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임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난을 묵상하면서 죄를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 6절을 한번 읽으셔야 돼요. 이제 6절만 읽고 해석을 하면 거의 좀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분명히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 사건이에요. 옛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절대로 과거 옛사람의 상태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예요. 그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에요. 이건 제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은혜의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자, 다시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중요한 건 옛사람과 죄의 몸이 다르다는 거예요.
죄의 몸이 무엇이냐? 저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만 우리 육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그렇게 못 박혀 죽음으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거듭난 새로운 삶을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내 육체는요 죄를 즐거워해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즐겁습니까? 여러분, 죄를 안 져봐서 잘 모르시죠? 죄가 그렇게 달콤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지금 살아있는 이 죄의 몸이 죄에게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도록, 죄가 우리의 왕노릇하지 아니할 이유를 제시하라면 내가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 유일한 근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못 박힌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요. 육체가 날마다 죽어져야 되는 거죠. 여기 죄의 몸은 그리스도인이 실제로 죄를 짓는, 우리들이 죄를 짓는 경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육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라는 말을 다시 좀 설명하려고 그래요. 죄에 대하여 죽는 것과 죄의 몸이 죽어, 여러분, 죽는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패하다, 헛것이 되다, 벗어나다, 그런 단어인데 여기서는요 더 이상 통제력이나 능력을 행사하지 못함 혹은 효과 없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다시 6절을 좀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은요 죄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죄의 몸이 죽었어요.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효력이, 죄의 통제력이 여러분 무력화되었다, 그 뜻입니다. 효과가 없게 되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로 예수님과 진짜 믿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과거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죄가 유혹을 해올 때 어떤 거냐면 유혹은 해옵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워낙 굳건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죄의 유혹이 여러분 효력이 없어지게 돼요. 통제력을 상실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제가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 안에서 죄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되면은 죄가 날마다 밀려와도 그 죄가 효력이 없어지거나 효험이 없어지거나 통제권을 상실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에서 아주 강력하게 역사하는 죄의 능력이요 더 이상 우리에게 효과적인 능력이나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 우리가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믿음과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그렇게 여러분 효험을 발휘한다는 사실을 믿으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는 죄의 종이 아니라 옛사람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 아래서 왕노릇해야 되는 은혜의 왕임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제가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요. 어떤 거냐면 성 어거스틴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이 6절에 있는 상황을, 넓게는 로마서 6장에 있는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했더라고요. 타락 전 아담, 타락 이후의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옛사람을 경험한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 그리스도인이 꿈꾸는 영원한 상태, 영화의 상태, 네 가지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 좀 들어볼 만해요. 어떤 거냐면 맨 처음에 타락 이전의 아담을 라틴어로 이렇게 썼더라고요. 포세 페카레. 뭐냐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 타락 이전에 아담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아담이 아직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타락 이후의 아담의 상태, 범죄한 이후의 아담의 모습은요 논 포세 논 페카레예요. 즉 뭐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이 말이 약간 다르지만 굉장히 큰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타락 이전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태예요. 타락 이후에는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야만 되는 상태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께 구원받은 옛사람이 죽은 경험을 한 성도들은요 포세 논 페카레예요. 무슨 말이냐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로마서 6장의 상태가 죄에 대하여 죽어서, 우리가 죄의 몸이 죽어서 여러분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다, 그 말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로마서 6장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붙들려 있으면?
은혜에 붙들려 있으면, 십자가 죽음을 믿으면,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이 낫겠습니까? 짓지 않는 것이 낫겠습니까? 마지막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상태는 뭐냐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포세 논 페카라예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 마지막 꿈꾸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마지막 읽읍시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는 자, 분명히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우리가 이르렀어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리고 설령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옛사람 아담의 영역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설명해 드린 대로 여길지어다 라고 하는 말은요, 로기조마이 이런 뜻인데 다른 뜻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 그 회계상의 이야기예요. 만약에 장부상에 100달러가 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100달러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가 로기조마이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여겼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에 내가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나의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을 해결한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예요. 이제 결론이에요.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 맨 처음에 여러분 로마서 1장에서 4장은 칭의가 무엇인가, 칭의의 방법과 목적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한다면 5장은 좁게 얘기하면 칭의의 결과와 칭의의 연속성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그랬죠. 5장 1절을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요 하나님과 화목합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은혜 안에 들어가서 은혜로 서 있게 돼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6장. 우리는 은혜로만 서 있게 돼요. 과거로 하나님께서 돌려보내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죠?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는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제부터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상태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셔서 죄와 철저히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의 삶이 하나님만을 위한 삶, 그 귀한 삶으로 인도함 받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